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잘 또 정리하고 또 내일부터 주말인데 힘차게 주말 맞이하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날에 이제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은 다음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놀린다. 다르게 하면 괴롭혔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괴롭힌 이유가 경쟁 상대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있었던 것들이 있었겠죠, 이유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정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기다리지 않았죠. 인내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여종으로부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결국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어쩌면 이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종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죠. 하갈이 사라를 무시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삭이 태어나니까 또 이삭과 또 누구와의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생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이 당장은 눈엔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해야 돼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자 사라가 이제 아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든 거예요?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 내쫓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아내는 사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뭐예요? 매우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뭐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사라 말대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 집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어도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는 것도 어쩌면 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관계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물론 성경 그 사람마저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마저도. 하지만 때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피하고 만나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을 맺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헤어졌죠.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상주의에 너무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걱정이 있어요. 헤어지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돌볼 거냐는 거예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누가 돌볼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약속을 주시죠. 그러나 여종도 뭐예요? 내 신이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돌볼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실 걸 믿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가 죽는 것을 뭐예요? 차마 내가 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멀리서 소리내서 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경우들이 있죠. 부모가 자녀 앞에서 눈물을 참 보이기 힘들어요. 자녀 앞에 씩씩한 척하죠.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울게 되는 게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날 하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차마 자녀 앞에서 울지 못하고 저 구석에 앉아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시죠.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거란 거예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죠. 내가 너를 지키고 그래서 결국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비전들, 꿈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재밌어요. 가까이 보니까 뭐예요? 샘물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뭐예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팔은 두 가지다. 두 팔이다. 한 팔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보여주고 다른 한 팔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작됐죠. 그러다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으로 해서 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세요? 정말 그날에 정말 하갈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날에 사라가 부딪혔던 아브라함이 부딪혔던 그런 갈등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고 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 아픔들을 풀어서 정말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라가 겪었던 문제, 아브라함이 느꼈던 고민들, 하갈이 느꼈던 아픔들, 이 모든 문제, 어떤 종류의 문제가 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문제건 그게 인간적인 갈등이건 정말 내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신분에게서 오는 아픔이건 환경적인 문제로 생긴 고통이건 어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건 직장에서 내가 겪는 갈등이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 하나님에게 가져가면 그분이 모든 것을 정말 풀어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정말 그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짐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이 구박도 많이 하고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몰래 교회 다니고, 때로는 방송으로밖에 교회 못 가고,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이 중국으로 우리나라의 큰 기업에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중국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효자예요. 근데 중국으로 발령을 났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가야죠. 갔는데 이 부인이 이 집사님이 뭘 했냐면 한 달은 중국에 있고 한 달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중국에 있고 한 달은 한국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돌고 온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정말 그렇게 한 거죠. 결국에 그러다가 먼저 시어머니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게 되고 그리고 그 남편도 나중에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 나중에 만났는데 이분이 나중에 훈련도 받으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순장으로도 사역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요즘은 아내 집사님 말 잘 듣는다고. 아내 말 들어서 잘못된 게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겠다라고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섬겼을 때 뭐예요? 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세요. 정말 나는 얼마나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